욥기 23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순금, 정금 다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믿는 신자들은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스토리를 최소한 한 번씩은 갖게 마련입니다. 제가 이제 성도님들 신방을 갔을 때 최소한 한 번씩 이상은 들었지만, 여기 금요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적어도 한 번 이상은 가지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힘든 고난의 그 섭리 속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정금같이 단련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한 성경 인물인 잘 아시는 동방의 의인 욥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 역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마음 다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욥의 스토리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1장에서 이제 2장을 보면은 이 욥이라는 사람은요, 동방, 지금의 이란, 이라크 지역에 살았으며 그 행실은 의인이었다고 합니다. 의인이라고 칭할 만큼 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백그라운드 환경을 보자면은 자녀는 아들이 7이요 딸이 총 10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고요. 그 당시에 양이 7천, 약대가 3천, 소가 500결이, 그냥 부자였어요. 동물 부자가 쉽게 말해서 그만큼 그 많은 가축을 거느릴 만큼 그러한 부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가정에 불행이 닥쳐옵니다. 어떤 불행인즉슨 자녀들이 첫째 아들 집에 모여 식사할 때요, 종들이 욥에게 급히 달려 보고합니다. 스바 사람들이 소와 나귀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양과 종들을 불살라 버렸으며 갈대아 사람들이 셋대를 지어서 약대를 약탈하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아들, 딸들이 함께하는 식사하는 그 자리에 태풍이 갑자기 확 불어와 집이 무너진 바람에 다 죽었다고 합니다. 아주 순식간에, 아주 정말 이 영화 같은 한 장면이죠. 욥의 재산과 자녀들이요 모두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땠습니까? 욥의 온몸에 악창, 그런 독종이 난 것이죠. 정말 짧은 시간에 극과 극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너무나 잘 아는 스토리인데, 그런데 욥의 시험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사탄이 개입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탄.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아니 왜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탄을 들여서서 그 동방의 의인 욥을 시험했을까라는 의아한 질문을 갖는데요. 여러분, 이러한 의아한 질문보다는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감히 측량할 수 없는 모든 영의 세계를 다스리는 주권을 가지시는 분이구나. 천사뿐 아니라 사탄, 모두 우리가 측량할 수 있는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시구나. 그런 고백이 나오셔야 됩니다. 이런 3차원이라 불리는 이 육신의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그 다음에 영적인 세계 4차원 이상이나 불리는 영원히 뜨이는 삶을 살아가며 그 안에 근데 하나님을 가두려는 어리석음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감히 우리가 몇 차원의 세계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4차원이 아니라 무한한 세계를 지닌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 사도 요한은 주님을 표현하기를,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 보시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하나님의 세계를 어찌 우리 인간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따라서 그러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욥을 테스트한다고 할지라도 욥은 당연히 할 말이 없는 것이며, 그러한 영적인 것도 아는 영이 깨어있는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 22절 말씀 보시면 욥의 고난 가운데 고백이 이렇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어가는 것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고 나옵니다. 이러한 의인 욥의 고백을 보면서 저는 그랬어요. 늘 욥을 묵상할 때마다 그 욥의 고백이 내가 과연 욥의 발끝이라도 따라갈 수 있는 의인일까? 나는 스스로는 질문에 감히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 동방의 의인 욥도 고난 테스트를 받는데 미천한 나에게 주님께서 고난의 테스트를 주시면 욥이 이겼던 것을 본받아서 믿음으로 이겨야겠다는 그런 고백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욥도 이러한데 하물며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겠습니까? 살아가면서 측량할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아들이시 바랍니다.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믿는 신자의 모습은요, 살아도 죽어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주저없이 진싸고 그냥 이삭 데리고 모리아선 데리고 가는 바치는 그런 높은 순종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자녀도 그렇고요, 물질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 바쳐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순종하는 만큼.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쉽게 표현할게요. 내가 아는 지인분이나 일하는 직장 상사나 부하분에게 안 좋은 모습이 있는데 정말 이것만 바꾸면 좋을 것 같은데 하면 지혜롭게 말씀드렸는데 네가 뭔데 나한테 충고질이야 하면 그대로 상처받고 마상당하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안 하죠. 그렇군요. 제가 이런 모습이 안 좋았네요. 당장 바꾸겠습니다. 솔직하게 인정하고 행동하는 이런 분과 더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주 제가 쉬운 예를 든 겁니다. 나는 막상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 전혀 없는데 하나님께서 굳이 그분의 음성을 들려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웃는 분들은 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오히려 순종 안에서 더 큰 죄를 범하지 않도록 나를 잘하신 하나님께서 내 눈높이 맞춤 신앙교육 해주심에 거기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래야 험난한 인생사 가운데 아직 멀었어요. 욥기 결론의 42장 말씀까지 도달할 수 있는 주님께 완전히 엎드러지는 순복하고 순종하는 큰 믿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제 3장부터 37장에 보면요, 욥과 세 친구와의 변론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욥이 고난을 당하고 나서 욥의 친구 세 사람 누굽니까? 엘리바스, 빌닷, 소발 세 명이 찾아옵니다. 위로하러 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결같이 위로를 한다고 하지만요, 그 결론 어떻습니까? 우리 욥기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야, 네가 이렇게 된 거는 분명히 너에게 죄가 있다. 그러나 욥은요, 그들의 지적을 반론하면서 이 모든 고난은 더 큰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야, 너 죄 있으면 잘못을 뉘우쳐, 알고 지은지 모르는지 정말 뉘우쳐. 정죄하는 새 친구들에게 오늘 10절 말씀 같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이런 고난 저런 고난을 단련하시는 외에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금같이 나오리라. 더 큰 믿음의 고백을 말한 것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이 밴쿠버에 왔을 때 전도사로 사역했을 때 솔로로 사역하고 막 1년 있으니까 있잖아요, 찾아오잖아요. 향수병 막 들고 막 여러모로 막 힘들었는데 한국에서 이제 연락하잖아요. 이제 그때 또 카톡에 있고 한 연락하면은 연락이 옵니다. 이제 목회한 친구들 연락 옵니다. 지훈아, 너 힘든다는 소문 들렸어. 나와, 빨리 와, 한국으로 와 그냥. 그래서 제가 가겠습니까, 안 겠습니까?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있으라는 사인을 줬기 때문에 안 갔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친구들한테 미안하지만 저는요, 하나님께 더 소중합니다. 이런 동방의 의인 욥의 고백을 여러분들 다 아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작 하나님의 테스트이던 나에게 고난이 닥쳐온다면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후 또 다른 네 번째 사람 엘리후가 등장하여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욥을 책망해요. 하나님의 섭리와 의인의 고난과 연단에 대해서 쫙 아주 정말 놀랍게 설명합니다. 너는 너의 잘못을 인해서 하나님 징계 받고 있으니 너의 의를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고 속히 회개하라. 여러분, 네 번째 저도 속을 뻔했어요.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얘기합니다. 역시 앞에 새 친구처럼 그럴듯하게 얘기하지만 주된 내용 핵심은 욥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믿는 신자가 고난을 당한 이유가 여러 있지만요, 적어도 이 욥기의 욥의 고난은 좀 단계가 높습니다. 즉 친구들에게 정죄를 받을 만한 그런 흔히 우리가 하는 죄 때문에 고난받는 단계를 뛰어넘습니다. 욥에게 정죄를 한 친구들은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출현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욥에게 사죄의 번제를 드립니다. 욥기 42장 9절 말씀 보시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분들도 음성 들어보신 분이에요.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시게 받으셨더라. 알면서도 정죄했지만 그래도 순복했어요. 여러분, 욥기의 고난의 내용은 동방의 의인을 향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테스트입니다. 이런 고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겠습니까? 어떤 성도가 이제 고난을 당하는데 가서 이 집사, 김권사, 당신 죄 때문에 고통받는 거야 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물론 이제 영적으로 분별하셨을 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즉 고난받을 행동과 교만한 심령으로 믿음 생활을 해보셔서 그런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며 육적인 정력이 끌려서 살아가서, 아니면 자신의 그 연약함 속에 찾아온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그런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과 같이 다윗 왕에 가가지고 그 사실을 말하라고 명령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 우리가 그 고난을 함부로 측량할 수 없으며 우리의 새치어로 함부로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즉 자기 티끌도 못 벌면서 함부로 얘기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얘기하면 어떤 할 얘기가 있으면요, 이민사회 가운데 왜 이렇게 소문을 많이 만듭니까? 당사자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직접. 두렵습니까? 직접 물어보세요. 그리고 주변에 물어봐서 소문 만들고 그 소문 돌리는 어리선자가 되지 마세요. 그렇게 행동하다가 언젠가 자신이 그 소문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을 받는 이가 있다면요, 예수님의 그 긍휼하신 사랑으로 아파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모습이 고난을 만난 성도를 향한 성령의 중보자의 마음입니다. 또한 고난을 받고 있는 자들 스스로도요, 자포자기하며 세상을 원망하는 관점으로 둘러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인간이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마음을 다해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오히려 그만큼 더 주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욥기 23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그렇습니다. 욥은 자기에게 임한 고난이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단지 하나님께 호소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요, 아버지의 징계받는 거 두렵긴 하지만요, 그래도 아버지는 날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듯이 믿는 우리도요,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만 붙들고 나가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욥은 분명히 극심한 고난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런 모든 행동을 아심으로 자신을 훈련시켜 정금같이 만드실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정직하게 지키며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그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를 그 뜨끈미진한 라오디게아 교회에 내게 한 거예요. 고난오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여러분, 여기서 불로 연단한 금은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이 말씀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은요, 인내의 섬김이라면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인내의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는요, 참 인내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즉 믿는 신자는요, 불로 연단한 금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인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인내를 이제 그래 알았어, 이제 내가 인내해야지 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도와주셔야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성령의 임재하심을 충만하게 경험해야 되는데, 진실로 자복하고 회개할 심령 속에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그제서야 중보자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어루만져 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인생사 어려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내의 힘도 더해 주시고 참된 지혜도 더해 주시사 피할 길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사모하사 성령 충만한 자로서 교회 내 어떠한 어려움을 당한 자를 품어주는 긍휼한 중보의 마음까지 나가며, 또한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믿음의 성장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전 짧게 끝납니다. 38장부터 41장까지 보시면은 욥을 향해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야지, 욥을 향해서 하나님 자신의 주권과 섭리 의대성을 친히 말씀하시면서 인간의 한계성을 정확히 지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욥과 그의 교만을 꾸짖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주님에 대해서 욥기, 여러분 38장 기가 막히게 잘 나와 있습니다. 38장 1절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세요. 출현하셔서 4절 보시면,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여러분, 창조에 대해서 많은 과학자들이 가설을 내놨어요. 근데 그 누구도 아직까지도 정확히 밝히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또 16절 보시면은,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봤냐. 지금의 현대과학을 봐도요, 깊은 심해 주파수로 가늠해 보았다 한들 걸어 다니지 못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33절 보시면은,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여러분, 현대 우주가 많이 발달됐죠. 그런데요, 지구가 속한 우주 밖에 발견 못한 은하계는요, 지금도 이름 안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아무리 챗GPT 같은 AI 발달해서 사람 같은 연기 안 되는 거 없잖아요. 다 하잖아요. 요즘에요. 다 되잖아요. 딱 하나 못해요. 영적인 세계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건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닮아간다 할지라도요, 거기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욥기 38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아마도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친히 또한 욥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욥기서에서 하나님께서 욥기를 인정하는 결정적인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욥기서에서 오늘 본문인 그를 단련하시면 내가 정금같이 되어, 다 알잖아요. 보편적인 이 구절을요, 욥기의 핵심을 알고 있지만은 정말 중요한 대목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하는 이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심령 속에 받아들여야 믿음의 성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아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도 알고 나도 하나님이 아는 완전 합일된 화평한 자, 정말 하나님과 연합된 자, 이게 결정체의 모습입니다. 네가 아마도 창조의 신비를 알리라. 네가 그때, 언제입니까? 천지 창조한 그때, 수면 위에 영이 있을 때, 그러한 예수영이, 창조의 예수영이 이미 너에게 있기에 너는 그 창조의 신비를 알 거다. 심지어 이 테스트도 너는 알 거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진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욥을 인정해 주십니다. 다윗도 사랑받았듯이 욥은요 인정받았어요. 욥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영적으로 아주 높은 자였습니다. 뭐냐면요, 아이의 단계, 청년의 단계 뛰어넘어서 정말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를 아는 그런 아비의 단계에 있는 자입니다. 이러한 인정받은 자에게 테스트를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은요 당연히 다 측량할 수 없으며, 욥은 그 테스트를 받을 만한, 견딜 만한 의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욥의 고난 테스트는요 우리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아주 높은 테스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우리가 그나마 감사한 건 뭐냐? 그래도 하나님께서 막 욥에게 막 질문을 퍼붓듯이 우리에게 설령 고난을 줄지언정 그러한 질문을 안 하신 것만 해도 저는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요. 감사할 뿐입니다. 빛과 물과 공기와 생명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성령이 이끌려서 말씀드린 이 대목에서요 심령 속에 받아들이기를 소망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 전능하신 주님만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마지막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 성도 여러분, 고난의 대명사인 그 욥을 통하여서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말씀은요 42장 2절의 고백만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하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옵니다. 이런 깊고 높은 넓은, 아주 넓죠, 하나님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지게 되는 것이요 진실로 성령이 오시면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성령받아 깨달아진 참된 그리스도의 깊은 심령과 행동의 모습은 항상 어떠냐? 이제 보여주세요.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주님 앞에서 회개한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감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인간의 교만한 생각으로 막 어떻게든 막 측량하고 행동해왔던, 너무 부끄러워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정욕적인 악한 생각 다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완전히 서렌더, 엎드려요. 주님만 바라보면서 진실로 회개하는 것이,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고백하는 욥기의 마지막 결론의 모습처럼 정말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주어진 하루하루 겸손하게 무릎 꿇는 심정으로, 모든 인간에서 어려움, 역불이 옆에 다 쳐들어오잖아요. 그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온전하게 깨닫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의지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천지창조를 하신 하나님은요 온 세계와 이 캐나다 땅을 비롯해서 그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각 개인마다 찾아오는 고난 속에서도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자복함과 회개함의 기도를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온전히 믿는 자녀들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함께 동행해 주세요. 그리고 회복과 은총의 축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 모든 내용 다 하세요. 정말로 마음속에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 욥의 고난을 보면서 욥은 그 속에서도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성령님이 이 시간 가운데 고난의 그 터널을 통과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믿음의 성정을 부어시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이 시간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명예 도와주시고 그 모든 고난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통과해달라고 우리 시간 내같이 주여 한번 모르고 동서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